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은 이제 마지막 그 재앙, 3중 7재앙 중에서 마지막 3중에 해당되는 7대접이 부어지는 재앙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15장에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16장에 와서 이 7천사가 금 대접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7개의 대접이 부어질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6장에서는 7인을 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쭉 나와 있었죠.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7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7대접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세 가지가 고리를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6장에서 마지막 재앙이 부어질 때 누구에게 부어지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마지막 때 지키십니다. 그리고 보존하십니다.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대로 보존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16장 15절에서는 세 번째 복을 얘기할 때에 그러나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복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있는 자 누굽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하심을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는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에 쏟는데 가장 먼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바로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666. 이 말은요, 짐승을 마음속으로 섬기는 자. 우리가 여러분 짐승에 대해서 13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막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경배하게끔, 다시 말하면 섬기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들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거짓된 것을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 정말로 무시무시한 종기. 이것은 물론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한 그러한 재앙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이제는 대접을 어디에다 쏟으냐면 바다에 쏟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바다가 피로 변하고 이전에는요. 그리고 거기에는 3분의 1의 물고기가 죽고 이랬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마지막 때는요.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이게 달라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에도 곳곳에서 그런 매스컴의 기사들을 보게 되죠. 무슨 뭐 고래떼들이 어디에 떼를 지어서 죽었다 어쨌다 많은 이들이 이유 없이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죽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가 이제는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물에 쏟으니까 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갑자기 여러분 강과 또 여기에 나온 물의 근원 그 샘에 쏟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때에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 막 하면서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때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의롭습니다. 이것은 공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뒤에 막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막 야단납니다. 그런데 천사는 외치기를 이것은 의롭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을 또 정직한 사람들을 그들은 핍박하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과 심판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고 집행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냐면은 이 죄의 값을 묻는데 그래 지금부터 죄 없어 하면 끝날 수도 있잖아요. 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당신의 아들에게 묻잖아요.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흠없는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하나님은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공의가 나타나죠. 그 죄값은 반드시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죄값은 물어요. 근데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라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과 물의 근원에 이렇게 피가 되어서 먹지 못하게끔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모든 그러한 고통은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또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던 그 대가를 공의롭게 하나님은 지불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위에서도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또 우상을 따라가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요.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갑자기 재단이 말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계시록 6장에서 인을 뗄 때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에서 언제까지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순교자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흰옷을 주면서 잠깐 기다려라.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 동무들 너희 성도들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지금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핏값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지금 말하기를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설마 그럴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사람들을 심판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사랑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을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만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2배, 3배 더 많이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집행되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때에 무섭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이 세상에 있는 기간만 기회가 되는데 이 세상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서야 되는데 모든 행위를 가지고 서야 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 복음을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제단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그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일을 해주고 우리를 하니까 하나님은 의롭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은 이 조그만 작은 그러한 사람의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일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이 되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옳은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다음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군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거든요.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성숙하게 되고요.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동력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넷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어디에다 쏟으냐면 해에다 쏟습니다. 자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해가 막 더욱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때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여기 보니까 뒤에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나타내는 말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뜻이죠. 해가 막 뜨거워져 가지고는 막 가뭄의 때가 온도가 올라가고 엄청난 일들이 마지막 때는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해도 쏟고 해의 열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태움을 받아서 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해와 달,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연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 왜 이래? 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자연현상이 이래? 이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면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 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비방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앞전에 계시록 11장에서 나타날 때 그 2명의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예물을 보내면서 막 축하하잖아요. 그들이 예언해가지고 막 그들이 괴롭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막 이렇게 보이기 위하여 3일 반을 갖다 장사도 지내지 않고 놔뒀잖아요. 사람들이 보게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죠. 그랬더니 그때는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때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표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그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세상은 더 악해지면서 이제는 돌아올 자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더욱더 거룩해지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점점점 악해져서 이 분리가 마지막 때는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이제는 대접을 어디에다 쏟냐면요.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더욱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짐승의 왕자가 그럼 어디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짐승의 왕자. 사탄의 그러한 권세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에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온갖 불법과 악을 자행하는 모든 제도화된 모든 것들을 나타낼 때 불신의 세속 집단을 나타낼 때 이걸 짐승의 왕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한 집단들 이걸 왕자, 짐승의 왕자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나라나 그러한 정부나 그러한 단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단체들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모든 악한 단체를 짐승의 왕자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그들의 어떤 단체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됨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니 여러분 이거 순식간이다라는 거예요. 막 엄청난 악의 세력이 구축되어 가지고는 튼튼해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다섯째 천사가 하늘에서 그 대접을 붙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순식간에 그들이 권세가 약해져 버립니다.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막 그들이 일어나다가 순식간에 꺾이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집단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믿지 않는 자에게 또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백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요. 그 2장 3장에서도 7개 교회에 편지할 때도 역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 알고 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보상을 주겠다라고 열린 문을 주고 흰돌을 주고 생명나무를 들어가게 하고 감춰진 만나를 먹게 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아픈 것이 있고 종기가 나고 혀를 깨물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회개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째 천사가 이제 부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보십시오. 6째 천사가 이렇게 6째 대접을 갖다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좀 독특해요. 그런데 쏟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강물이 말라요. 그래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돼요.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이 말은 강물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부터는 왕들이 서로 연락해서 모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가 소통될 만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벽이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서로 연락하면서 친해지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참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고 계시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오히려 다음에 그들이 연합해서 누구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까? 왜 유브라데 큰 강물을 말라가지고 서로 소통하게 하고 연합하게 할까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이 있고 그들이 형통할 때는요, 그들의 심판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는 다음에 19장 19절 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요. 모래수와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주어져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시편 37편, 시편 73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6번째 천사가 그렇게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13절 보십시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도 하나님을 본따서 삼위일체를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용의 입, 사탄을 얘기했죠.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이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고 있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 여기는 거짓 선지자로 바꿔서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갖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씀 때문에. 근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더러운 그런 귀신의 영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의 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영이 막 세상 사람들에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진노의 자녀로 담에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더러운 영이 나와요. 원래 이 귀신은요. 더럽고 악한 영을 말하고 있죠. 언제나 더러움이 있어요. 귀신한테는. 악한 이 영에는. 그래서 영이 나와서 사람들 가운데 지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런 거예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무리가 없어져 가지고 동쪽으로부터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막 이런 조건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 막 세계에서 이런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합하자. 인간의 종교를 만들어내자. 막 바벨탑처럼요. 이거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서로 막 연합해요. 자, 여기서 보니까는 이 귀신은요, 이적을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무기거든요. 거짓된 그런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불법의 비밀들이 막 활동하는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막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서로 모여서 대단하다 하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큰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훗날에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을 따라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거짓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들이 지금 이렇게 더러운 귀신의 영이 지금 활동할 때에 그렇게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들은 이때 다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15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들. 그래서 빨간색으로 15절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막 세상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고 서로 막 통합된 어떤 단체가 생기고 서로 연결하고 막 이런 귀신의 활동이 있게 될 때에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그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영에 휩싸여서 더러운 자로 그렇게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깨끗한 자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로 그렇게 세워진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가 주님이 오실 때에 복이 있는 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하면서 그때 충성된 자, 지혜로운 자, 충성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주님을 맞는 자를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다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로 힘있고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휘둘리지 않는 막 거대한 세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 이제 마지막 그들의 심판의 터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싱거워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이 내려서 그들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자,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원래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 산이라는 단어와 무깃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또 산이라는 뜻으로서 아마겟돈 이런 뜻인데 이건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런 최후의 전투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다음에 여러분 19장에 보면은요, 19절 내가 또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는 멸망당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7장과 18장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 음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미 7 대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지금 이르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와 연관돼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에 대해서 17절에 나오는 이것 보고 마칠게요. 자, 17절 보세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이제는 공중에 쏟아요. 그랬더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성전에서 이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마지막 나타나는 게 뭐냐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그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해서 마지막 때 큰 지진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제 하늘로부터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1달란트다 그러면 약 32kg, 34kg 정도 되는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에 맞으면은 그렇게 막 죽겠죠. 이런 엄청난 큰 우박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자연의 재앙으로 인해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나 이 재앙의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보존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됨을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견고히 붙잡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바벨론을 말할 때는 애국 바벨론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우리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바벨론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없어져 버렸어요. 그 후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을 나타낼 때 바벨론.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요, 큰 성 바벨론이 기억되신 바 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크미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장에서는 이처럼 7 대접이 천상에서 부어지게 될 때 이 땅에서 나타나는 재앙들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어 있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옷을 지킬 것을, 믿음의 옷을 지킬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없애십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늘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어떤 다른 세상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을 두려워하면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